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위클리 메시지의 서윤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위클리 메시지가 늘 영상으로 제작되었다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라디오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출퇴근하시면서 차에서 귀로 들으시는 분들, 또 지하철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틀어놓고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라디오 스타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좀 바꿔보았고요. 오늘은 영상보다 소리에 집중해서 오늘 위클리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메시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6번째 장이죠. 응답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신 적,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이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이 부탁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 상대방과의 나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의 생각 안에서 깊게 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가가 성공을 구할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사업가가 왜 성공을 구하는 거죠? 또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구하는 이유가 그 근원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진짜 본심도 함께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질문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인격적이지 못했다는 걸 우리의 영혼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자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부유한 친구가 자신의 서명이 담긴 백지 수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적어서 사용해. 원하는 만큼 써. 그렇다면 어떠실까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감사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죠. 제 형님이 되시는 거죠. 그만큼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행장이시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천국 은행을 이용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행에서 수표를 인출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한 수취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합당한 수취인은 무엇을 뜻하는 거일까? 저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한 수취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참된 기도가 아닌 것들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뿐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결국 로마로 갔어요. 어머니였던 모니카 입장에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진정한 소원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더욱이 그 간구를 이루는 방식과 시간 그리고 그 계산마저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저자는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서 기도라는 건 사실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기도가 역사하지 않도록 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도 주시는 선물을 우리 손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아는 때로 우리를 교만과 비판으로 이끌고요. 우리는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의 영은 믿음의 기도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의 영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중보기도는 단지 기도로 표출된 사랑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어진 몫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어진 은사를 통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군요.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취약한 것이 어쩌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는 집회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찬송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보다 먼저 기쁨을 권면하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찬송은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찬송이 담기는 것, 이건 정말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보시면 다윗의 시편에 다윗은 지금 찬송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자신의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다윗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찬송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규칙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만든 규칙들로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가 노동이 아닌 기쁨이 되길, 또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 결코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다. 오늘도 무릎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